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7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이번 대만 아우리치 때 아들과 동행했는데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4박 5일 동안 단둘이 시간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첫날부터 아들은 제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제가 엄격한 양육자는 아니고, 허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허용 범위를 넘는 행동을, 아들이 피곤하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훈육의 시간을 첫날부터 가졌습니다. 다들 아들의 똘똘한 모습, 찬양과 율동을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시니 잘 모르실 텐데, 제 아들 케어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뭐 저를 닮아서 그렇겠죠. 급기야 월요일 버스 관광 때 너무 힘들어해서 중도에 저희는 나왔습니다. 매우 더웠고 아들이 소화하기 버거운 빡빡한 일정에다가 아들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숙소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숙소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고, 사실 택시 탈 현금이 없어서 현금 인출하느라 7살 아들을 안고 다니면서 30분 넘게 헤맸지만, 다른 성도님들의 관광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희는 빠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가 호흡기도 약하고 지금도 목감기 상태입니다. 냄새에 민감한데 버스 안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서 1시간 넘게 사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버스 상태가 심각해서 가이드에게 확인하니 버스는 외주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관리한다고 하길래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본사에도 관리를 부탁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혼자 갔다면 코를 막고서라도 계속 동행했겠죠. 하지만 아들의 컨디션이 매우 난조였습니다. 아들 챙기느라고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다 양해를 구하지는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아들을 쉬게 하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희의 상황을 성도님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알릴 수 있었고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해외에 나오니 아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하고 싶었던 버스 투어도 못하고 아들 케어하느라 속이 타들어가고 너무 힘들고 멘탈이 완전히 털린 상태로 있었는데 밥은 먹어야 하니 월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밖으로 갔는데 식사를 하는 저희의 모습을 옆 테이블의 어떤 남자 청년이 보더니 저에게 한국말로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저 청년이 나의 표정만 보고도 나를 이해해주는 말을 하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에게, 아니,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도 어렸을 때 아빠랑 단둘이 홍콩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빠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빠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화요일에도 저는 우리 아우리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들이 동행하면 방해될 가능성이 높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빠져서 아들을 개별 케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화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전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화요일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역시나 아들은 제게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내용이 중요한데, 제 아들의 특징은 아무리 혼이 나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게 그렇게 혼나는데 아빠한테 와서 아양을 떨고 자기 요구할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 혼이 나도 여전히 꿋꿋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율아, 너는 아빠가 그렇게 혼을 내는데도 기가 안 죽니? 어쩜 이렇게 여전히 신이 나서 팔팔해?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서 혼내는 거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혼낸다는 건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저희 부부는 훈육을 하더라도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윽박질러서 키우면 부모는 편하겠죠. 자녀가 언제 맞을지, 언제 폭언이 나올지 모르니 이 자녀가 무력으로 제압이 되어서 부모가 양육하기에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하기에 저희는 지금 마음고생을 엄청 하면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더라도 말로 설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훈육을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혼나야 하는지 상황을 잘 설명하고 마음도 풀어주니 아들은 단호하게 꾸중하는 훈육은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 지금은 아무리 혼나도 기가 꺾이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아들을 가르칠 때 아무리 아빠와 엄마가 단호하게 혼내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눅 들어서 말 안 하지 말고 반드시 말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아주 잘 실천해서 아들은 아무리 혼이 나더라도 만일 부모가 오해해서 자기가 혼나게 되면 왜 그렇게 자기가 행동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들어보니 아들을 오해해서 혼낸 상황이라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고 계시지만 제 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신다는 점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하며 우리 역시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 혼내시는 하나님이지만 혼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숨겨진 사랑을 잘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아내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를 멸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 의지의 표명입니다. 34절, 35절, 36절.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게 고통받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처리하시기 위해 광야로 모아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재판을 받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손수, 직접 대면하셔서 살피사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굽어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누명을 쓰게 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7절.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레위기 27장에도 나오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뜻이고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몰살이 아니라
일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도 무조건 신맛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의 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38절과 같은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상반절,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거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반절에 보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반역자를 색출해야 공동체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반절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도 고생을 하게 되니 더 준비하고 단련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39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남아 있는데 비록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해석에 영향을 주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회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등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